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전에 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노래를 혹시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찬양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에도 찬양하며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26편은 어떤 찬양인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1절과 2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포로 귀환 여러분 아시죠?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 그들의 상태 2절에 나오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거는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닿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자유를 누렸을 때, 해방의 축복을 누렸을 때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 최고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국가적으로는 해방, 인간적으로는 자유, 영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자유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뜻합니다. 네. 자유의 반대는 억압이죠. 구속이죠. 매이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죄를 지면은 수갑을 채우죠.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죠.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자유가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올라가겠습니까?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제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벌써,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때 제가 배운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죄에 빠지게 되고 실족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은. 한 번 비침을 받고 떠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사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게 분명한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지만 항상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로 올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옛날 바벨론으로부터 노임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교회 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각각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요. 근데 원체는 실제로 주전 606년부터 침공이 시작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해요. 포로로서.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일대 왕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주전 539년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칙령을 선포하죠. 그래서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5만여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79년이 지난 그때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되고 그 다음 14년이 지난 444년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때 그 감격과 그 감동, 이것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감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때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뻐했대요. 예배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해도 뭐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지금은 없었는데 그 찬송이 있었대요. 그걸 못 부르겠답니다. 왕은 천왕인데 뭐가 예수가 왕이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 부르게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신사참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마음껏 예배했다고 그래요. 전해진 말에 따르자면 그때 그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답니다. 하루 종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써 일본이 손을 들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두 번의 포로 생활이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건 어찌 보면 죄로 인한 포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원죄 같은 겁니다, 원죄. 근데 바벨론에 의한 70년의 포로 생활은 죄값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여러 번 경고하셨죠? 죄 짓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참 말 안 듣기는 대단합니다, 인간들이. 예.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납니다. 또 망합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 유교가 50년 아닙니까? 50년에서 3년 했으니까 53년에 끝났거든요. 딱 70년이에요. 그럼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은 그 포로에 익숙해져 버려요. 종살이에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으면 이 자유를 향유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면서도 종처럼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으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향유하고 자유의 권리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영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 있으면 이걸 푸는 것이, 이 억압에서 노임받는 것이, 죄로 인한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이 자유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향유해야 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십시오. 졸린 분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운행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야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고 심겨져야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성공하는 비결, 말씀을 잘 집중하면 됩니다. 안 아프십니까? 괜찮습니까? 이거는 졸리면은요, 이거는 2만 기도 못 든다면, 눈꺼풀 무거운 거는 천하장사 2만 기도 못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꺼풀 내리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쁜 증상만은 아니에요.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심령을 치유하고 또 육신을 치유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가 돼요. 정말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 따로 뭐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 가지 큰 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창조. 가장 크신 일, 창조하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두 번째, 구원 일.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 사역. 하나님께서 하실 가장 크신 일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볼게요. 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창조하셨죠. 그리고 심판은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큰일은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처럼 큰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구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사건은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 기원 후, BC, AD를 나누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무엇을 기점으로 온 겁니까? 나눈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처럼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오늘 1절, 2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구원이죠. 국가적으로는 해방,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국가적인 해방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노임받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걸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출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 이름으로 왕이 아닌데 그 이방 왕이 이스라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 시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쪽 유대 평야를 말합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통 건기에는 사막처럼 됐다가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 막 흘러 물이 넘친대요. 막 넘쳐서 강이 막 조성이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막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지역이래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포로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를 통해서 해방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남방 시내들처럼 막 시냇물이 흘러넘쳐서 풍성한 것처럼 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과 6절은 좀 특이합니다. 잘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자, 보십시오. 대조가 됐죠. 눈물, 기쁨, 씨를 뿌림, 곡식을 거둠.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네,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심고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쁨으로 뿌리십시오, 기쁨으로. 근데 힘들죠, 이게. 네, 헌금하려면 손이 떨리는 분.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헌금하십시오. 아시겠죠? 기도할 때 기도 진짜 하기 힘든데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는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도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심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복받기 원하시면 심으셔야죠. 간단합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야지 돈이 있죠. 저금 하나도 안 해놓고 은행 가서 돈 내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심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심으세요. 헌금으로 심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주세요. 반드시 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심을 때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심는 것이다. 이왕이면 기쁨으로 심자. 예, 기쁨으로 심으세요. 아시겠죠? 예배 가면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고 지루한데 그래도 나오셔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목사지만 영적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셔야죠. 회복이 돼야죠. 건강해져야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고 치유 회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어찌하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심고 거둠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명을 거두신 것은 아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보리에다 십자가를 심으셨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현장에서 십자가를 심으십시오. 희생을 심으시면 반드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심을 때는 힘들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반드시 거둠의 그날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잘 가꾸십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잘 심고 가꾸시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이 영적 축복의 원리와 법칙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지런히 심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항상 거두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